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12이 이후에 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초창기에 이때 이제 저에 대해서 알고 왜 조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지를 아시게 되면 후일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나 물으실 때 그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기를 정해가지고 설교 때마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 대신이라도 이렇게 일러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시면 은혜 받는 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얼마 없을 때요. 저 이렇게 정예부대처럼 있을 때 가끔 제 속마음을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그런 부분을 좀 모인 자리를 빌어서 설교 자리를 빌어서 잠시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카이로스라고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일부러 정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도 잘 짓는 것이 좋더라고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은사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잘 말을 조어하시는 분을 보면 시기까지는 아닌데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어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쏙 들어오게 해가지고 대문에 딱 붙이실까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제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은사가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좀 다뤄주시고 저도 유튜브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저하다 결국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눈에 띄는 흠을 고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저한테는 왜 투자라고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을 때는 네 하겠습니다 하는데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쉬운데 이 아쉬움을 채워주려고 누가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동하시면 어디에서든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쓰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요 쓰임 받는 이 때와 관련한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 시간을 말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대비되는 두 개념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둘 다 헬라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래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시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카이로스라고 기록된 부분이 100%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시간인가라고 하면 안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의미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 예배도요.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깨우침이 있고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요. 의미 없어. 괜히 만났어. 이런 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고 말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참 유익을 받았어. 좋은 가르침을 얻었네. 교훈을 받았네. 뭔가 가치 있는 유익이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때로 해석된 카이로스를 언급하신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말씀하시고 또 8절 보시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다시 저를 보아주세요. 요 때요. 이 때를 향하여 요 때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즈음에서 이제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이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순례자로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출애굽 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치르는 절기죠. 이때는 장막을 따로 집 밖에 지붕 위에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그 기간 동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추억해 보는 거예요. 진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 속에서 초막 속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초막으로 이 종려나무 이런 것들로 지음으로 이 땅의 삶이 여정의 삶인 것을 영원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더 새기겠죠. 금방 철수할 삶. 금방 철거되고 시들고 없어져 버릴 장막. 이 육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40년의 삶, 광야인데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초막처럼 잠깐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기간이었죠. 이것이 초막절이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초막절 즈음에 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신
직접적인 이유로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이 이유는 5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5장에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됩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거기에서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후에 말씀에 관하여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신 거예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안식일을 범하는 이 죄를 이 예수가 범한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외관으로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이 일이 그렇게 있고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분,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 즈음에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해요. 초막절도 때에 관련한 말이죠. 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읽은 7장에 초막절을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 것을 그 근거로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고 왜 초막절이 예수님이 내 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때는 항상 예비되었다. 이 때와 관련한 말씀인지를 보기에 앞서 자,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이요. 6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죠. 그러니까 6장 앞선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이제 7장 저희가 읽은 이 사건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초막절을 왜 사도 요한이 언급했는지, 왜 성령께서 초막절을 언급하게 하셨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사건이죠. 대사건이죠. 죽음을 벗어나는 대사건, 벗어나는 사건, 죽음을 넘어가는 대사건인데 그때 먹었던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이 그런 내용으로 차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즈음에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을 보게 하시고 그 즈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의 계명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모세의 일러준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준 떡을 먹었다고 오해하잖아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다.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산 것은 그때 모세가 일러준 어린 양. 그건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먹이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먹이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인다? 예수님이 먹인다는 거예요. 이 상징을 담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요. 역사 안에서
그것을 직접 떡을 먹고 직접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여전히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유월절, 오병이어, 그 다음에 생명의 떡과 말씀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게 6장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을 주는 음료다. 내 피, 나의 죽음이 바로 이 떡과 피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쭉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제자 예수님 앞에 남느냐 하면요. 자,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66절부터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6절부터 68절. 누구만 남느냐? 함께 읽습니다. 66절부터 68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를 보아주세요. 성경에서 언급된 이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신에서 보는 누가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일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건 다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은 다 영적인 것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 당장 배부른 이 현실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백성들 배고프니까 먹이시죠. 저희가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시죠. 아파하니까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누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냐? 떡을 준 예수가 너희를 살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는 예수가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예수 앞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신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구나. 아, 말씀은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으니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2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떠날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영원히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자는 말씀이,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오직 예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를 떠날 수 없죠. 왜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요. 떡이 아니라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초막절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자, 초막절의 육신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것을 먼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초막절에는요, 유월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던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래서 광야로 가는 자들은 전부 모세로 말미암은, 육신적으로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자들만 광야로 나가요. 맞죠? 그 광야에 간 자들, 그 기간을 초막절에 기념을 한다고요. 인도자가 있고요.
그 인도함에 순종한, 오케이.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님. 하고 그 인도에 따르는 자들만 광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을 택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다시 받아요. 누가? 모세로 말미암은 인도함을 내가 오케이 순종해서 광야를 가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간 사람들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자, 7장 29절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볼 것입니다. 7장 29절 보아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요. 다음 우리 38절 7장 38절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38절은 그냥 두고요. 자, 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즉 모세를 따라간 자는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한 자들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인정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볼 때, 바로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38절 읽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음성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은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두 무리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냥 다 아까 그 무리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두 무리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시는 순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세 또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는 자로 구별되는 것과 말씀을 거절하는 자로 구별되는 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예수를 거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미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되고자 애쓸 뿐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땐 미혹되었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성별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받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권세자들이 더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막 깔아뭉개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권세죠.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무래도 지금 예수가 뭔가 다른데,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요. 자,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 2절 요한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앉으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생명의 말씀인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땅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께 동조하는 무리가 생겨났고요. 예수님께 동조하지 않는, 그리고 동조하는 무리까지도 미혹된 무리다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니까 나아온지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기록되었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예수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별해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효한 게 무엇이냐. 이분이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받느냐,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느냐예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예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분량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 12절.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6장에서는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요. 지금 8장에 와서는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8장 이렇게 쓱 스캔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특별히 한번 보셔요. 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일러주고 율법을 잘 생활에 적용시켜주는 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끌고 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지금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느냐. 나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이 여자는 죽을 자네 하고 죄인이 율법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 율법에 속한 세계와 여기 생명에 속한 세계가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지혜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12절에 읽었죠. 생명의 빛.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은 광야에서, 초막절이 가리키는 그 광야의 40일 기간에, 40년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는요,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살 육체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잘 지키는가 싶다가도 내일 저 말씀에 거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힘써서 막 지키는가 싶다가는 또 이 말씀에 또 거치고, 결국 나는 공고한 자구나. 살 수가 없구나.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럼 율법대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인도자로 서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초막절을 의미하는 바는 모세라고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이제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만 모형이었어요. 진짜 참인 지도자가 섰다는 거예요. 보냄받은다. 나는 보냄받았다 이거예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보냈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한 영혼도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사명이다. 금요일에 말씀 다뤘죠.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뜻을 이루러 왔다 하셨어요. 그들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분리가 일어나요.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때 우리 누가 살리느냐? 옛날에 그 광야에서 떡을 내렸다고 하는 그 모세가 아니라, 그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립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온 인류는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보내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이러이러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은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생명의 길이 그래요. 우리 천국복음 말씀 다루었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요. 생명의 길은 그러하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길 그래 몰랐으니 이제 알았으니 내가 해야지. 주님이 일러주시는 게 율법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지 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야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감화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해라, 청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에 들어라 하시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힘입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아까 38절에, 7장 38절에 보았죠.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끝쯤에 왜 성령 얘기를 하셨냐? 이 심판을,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성령이에요. 분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이건 참되게 믿을 때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하나님이 건져내신, 광야로 건져내시는 그때에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읽었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인 것을 저희가 읽었죠. 그분 앞에 따로 백성이 모인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율법을 가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인류를 참수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잘못, 저런 어리석음. 항상 사탄은 참수하죠. 항상 참수하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항상 참수하는 거예요. 조이삭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 대보세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났는데, 멸망시켜야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말한다. 근데 네가 왜 그래? 내가 의롭다고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네가 뭔데?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초막절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의 앞부분에서 초막절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6절 함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때와 우리에게 늘 열려있는 이 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우리의 인도자로서 오직 예수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애타게 온 사랑을 다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금성 들려주시고 안내하시고 감화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고 치르신 값이 대단하신데 나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라도 내가 주의 은혜에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와 날 사랑하신 주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서 나도 성실함으로써 나도 죽게 대하여 신실함으로써 주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의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주님 용서하십니다. 내려놓으실 때 아를 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